제가 받들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여성교회 주간 예배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물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원수가 가장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 남편, 시어머니와 어머니, 이들이 나에게 가장 힘든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하신 살인과 복수의 말씀을 포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좀 먹먹해집니다. 저도 먹먹해집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원수에게 복수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하늘이 원수를 대하는 방식으로 너희도 그렇게 대하라 말씀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율법을 오해한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43절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이웃은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이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다. 이웃이 아닌 이들은 미워해도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있는 온 인류를 나에게 이웃으로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율법을 해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율법의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 이웃에게만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즉 그들이 원수라고 여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수가 아닌 거 아닐까요? 원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원수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듯이 적, 미워하는 사람, 또 해를 끼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이란의 최고 지도자였던 후메네이는 이란의 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적개심으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 것이다 책망하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신 걸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못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반감이 들고 어려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두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주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용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 때 하신 그 사랑입니다. 다 아가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몇 가지 단어로 설명되었습니다. 사용되었습니다. 연인들의 사랑은 에로스로, 친구들과의 우정은 필레오로, 가족의 사랑은 스트로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구분하여 사용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아가페는 감정적 사랑만이 아닌 의지적 선택으로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는 영어의 좋아하다, like 동사와 사랑하다, love 동사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좋아하는 것, like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한다는 love는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참으로 좋아하실 수 없다는 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사랑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은 항상 가능하고 항상 선행으로 그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님의 사랑을 정의합니다. 여기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감정을 넘어서는 의지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정적 사랑을 가지고 원수를 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 앞에 녹다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45절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악인만 딱 골라내가지고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차별 없이 대하고 계시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원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증거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거운 말씀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 원수를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나의 자유를 위한 계명입니다. 한 시인의 고백이 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렇게 관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내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원수 사랑은 원수를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와 똑같이 악의 원리와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계명의 원리, 새로운 생명의 원리, 새로운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의 구조 속에 나 자신을 밀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 여행을 가서도 생각이 납니다. 억울합니다.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어느덧 나는 원수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수 사랑의 말씀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의지적인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를 매 순간 묵상하면 그를 닮게 됩니다. 어느덧 나도 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수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새 창조의 구조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악이 햇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의 행위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의 본성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는 원수의 본성대로 살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선한 자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그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주장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의 무기는 미움, 증오, 박해일 것입니다. 이 무기를 이기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나를 보호합니다. 나의 방패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이기신 방법이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원수를 묵상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마음을 쏟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선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선인에게 쏟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 하여 원수의 죄까지 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여 우리의 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원수로 대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적이다. 주님은 자신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가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원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이 원수를 대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이 원수 사랑의 요점입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이 원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이 쉽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원수를 아끼셔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아끼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원수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족들과 함께 오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말 다 못하고 참고 견디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혼자 끙끙 앓은 적도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기려고 애도 많이 쓰셨을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쉽게 이 길을 간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 길을 완주하였습니다. 우리도 완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여선교회와 파리장로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계명 앞에서 저희가 잠잠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간 예배를 드리는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